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남에게 드러내기 좋아하고 또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질책하시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도에 대한 모범 기도문을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문이죠. 지금도 우리가 예배 중간중간 암송을 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주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 기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결국 하늘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이 땅 가운데 그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니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살아서 천국 소망을 누리는 것, 그것만큼 복된 것도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소망하고 꿈은 꾸어도 절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게 또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늘의 나라와 늘 거리감이 있어 보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적어도 하늘의 나라에서는 일습법하지 않은 일들, 또는 거기에선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실현시켜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다시 말해 천국에선 없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급적 행하지 않고 버리며 사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가 천국을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없는 일은 당연히 이곳에서도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신앙의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러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먼저 천국에는 무엇이 없는가를 잘 알려주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꿈꾸는 천국의 모습이죠. 무엇이 없는지 여러분 대략 짐작이 가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이 지난주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출근한 지 사흘 만에 해고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문과 언론 보도로 나올 정도였으니 그 기사를 보면서 왜 그랬을까 궁금증이 생길 법한 일이었죠. 근데 그 이유가 해고 통보를 받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얼굴에 큰 점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큰 점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해고 사유였다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것 아닙니까? 남의 얼굴에 점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이 불편한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환갑을 넘긴 노년의 경비원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음은 물론이고 자살 충동까지 일어날 만큼 아주 애통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나이 들어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세상에서 간신히 구한 직장을 며칠 다니지도 못하고 생김새 때문에 해고당했다는 것, 이게 정말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이 공동체의 건강한 한 일원으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자존감을 가진 한 개체로, 한 개인으로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주변을 우리가 유심히 돌아다 보면 여전히 이분처럼 상처받고 눈물 흘리며 억울해하고 애통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지요. 천국엔 결코 없을 것 같은 모습들이
여전히 현실 속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약의 본문 말씀은 이 결코 하늘의 나라와 좁혀지지 않는 간극, 이 땅의 현실을 잘 나타내주는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의 품꾼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사실 시장 경제의 논리가 지배적인 오늘날 현대인의 시점으로 볼 때 이 포도원의 품꾼에 관한 비유는 매우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유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 이야기에 나오는 임금 지불의 방식이 일반적인 임금 체계와는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 노동 시간에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 품삯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아주 불공평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와서 일한 노동자들이 이 시간에 따라 품삯을 차등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인에게 항의를 하는 오늘 본문 12절의 장면은 일면 타당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고 하면 누가 먼저 나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 뙤약볕에서 일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무슨 주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포도 따기에 특별한 관심을 갖거나 소명감을 갖지 않고서야 그렇게 할 리 만무하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가 오늘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 곧 하늘의 셈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께서도 이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유의 시작을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요. 오늘 본 말씀 1절을 보면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비유의 배경이 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볼 수 있는 포도원이 아니라 사실상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곧 포도원 주인으로 상징되고 있는,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곧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운영하는 그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이 땅과는 다른 하늘의 셈법, 하늘의 방식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나름대로의 원칙과 방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재반 영역이 제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운영이 되면서 이것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세상의 방식에 맞춰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교육이나 또는 체험과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에 자신의 삶을 적응해가면서 또 그것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 경제 행위만을 보더라도 일정한 방식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꿈과 행복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우리의 삶의 추구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상 사회적인 영향하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의 방식에 철저히 영향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게임의 룰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도 이 현실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일정한 원칙과 법칙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세상의 방식과는 아주 사뭇 다른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애당초 일꾼들의 품삯을 모두 한 데나리온으로 정한 것부터가 오늘날 우리의 방식과는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시간이나 노동의 강도 또는 노동의 질이라고 하는 것에 상관없이 일단 포도원에 들어온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이미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하러 온 사람들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들어온 것으로 보이지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이 구절은 우리에게 둘 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노사가 마치 계약한, 그러니까 합의한 내용이니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식대로 따지면 그 이후에 문제를 삼고 점차 변화를 주거나 또는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서 파기하려는 또 다른 노선들을 찾아 나설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여하간 이러한 논란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현실과 다른 이 포도원의 품삯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신 것은 그만큼 하늘의 셈법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예컨대 일에 대한 것도 우리는 일에 대한 대가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그 품삯에 눈이 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우리는 은연중에 돈에 눈이 가지 않습니까? 무슨 사고가 났다 해도 그 뒤에 우리는 그 이후에 오는 보상금이 얼마냐에 눈이 가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에 대한 대가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도 증명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대개가 자신의 몸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 삶의 가치, 내 존재의 가치도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현실은 숫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통용되고 있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얼마짜리 봉급쟁이이고 내가 얼마짜리 집에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짜리 차를 타고 사느냐, 이게 바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죽을 때 얼마짜리 관에 누우는가, 이걸 걱정하는 게 바로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지금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는데 하늘의 나라에는, 하늘의 뜻에는 그 얼마짜리라고 하는 게 존재할까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 목회자이면서 시인인 이 고진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시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생명을 얼마짜리로 매김질하는 일만큼은 천국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하늘의 셈법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 얼마짜리라고 하는 이것은 적어도 하늘나라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하늘의 셈법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숫자로 매겨진 현실을 그냥 마구 부정적으로 보기도 어려워요. 이 계산적인 세상의 방식이요, 아주 하나하나 따지는 이 방식이 때로는 아주 철저하고 계산적이어서 우리의 삶을 합리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실제로 받는 만큼 일하고 또 주는 만큼 되돌려 받으려는 태도, 잘못된 건 아니죠. 조금은 건조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은 냉정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만 지키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공정한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세상의 불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결국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세상의 방식, 합리적인 방식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불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하면 적어도 세상은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정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이라고 할 수 있다면 하늘의 방식, 천국 방식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살만한 세상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언론을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날선 비판을 자주 접하죠. 요즘엔 툭하면 교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판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 이 목회자들의 자질과 또 그들이 보여주는 언행, 이것이 아주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모습에 대한 부분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삭군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렇죠.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지금 선한 목자와 삭군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삭군은 양떼, 자기가 치는 양떼들, 곧 생명을 의미하죠. 생명을 목적으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도구가 되는 것이죠. 삶의 방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양떼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숫자로 계산하는 것, 그게 가짜 목자 삭군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국에 갔을 때 말이죠, 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일간지처럼 나오는 지역지, 무슨 벼룩시장 같은 건데 거기에 광고란에 보니까 교회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교회도 사고 파는 거예요. 교회도 사고 파는데 어떻게 파냐면 평당 얼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교인 수 얼마당 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숫자가 되는 그 순간 삭군이 되는 것이고 그건 교회가 교회의 길 포기하는 것 아닐까요?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는 시인의 말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숫자로 계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생명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목자라는 것이고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목회가 삶의 방편이기도 한 목회자들에게도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길인가, 정말 목자의 길인가, 삭군의 길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편이라고 하더라도 내 목적이 어디 있는가 말이에요.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목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와 지도자들이 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숙제를 안겨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하늘나라의 방식과 같이 이상적인 수준은 아니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런 현실 수준만이라도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선한 목자, 그것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삭군이라도 한번 되어보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받은 상만큼이라도 열심히 일해보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정치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가요? 받는 만큼 일하지 않고 매일 싸움박질만 한다고 욕하는 거 아닙니까? 선한 목자가 무엇인가,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이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감히 엄두도 내지 않는다 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이라도 성심성의껏 다한다면 하늘의 상급은 몰라도 적어도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일은 없을 거란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면 자꾸 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보십시오. 정말 셈법을 가지고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크다고 생각한다면 그 받은 은혜만큼이라도 한번 살아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세상이 비판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내가 받은 것만큼이라도 일하자라고 하는 그 마음처럼 오늘 교회와 성도도 그 마음을 한번 회복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은 만큼이라도 내가 되갚는 삶을 살아보자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염치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염치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회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염치라도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알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인의 첫 출발점 아닐까요?
내가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깨를 도도하게 들이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 내가 이만큼밖에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최소한의 내 삶의 모습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세상의 이치를 모두가 잘 지키며 룰대로만 살아도 저는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세상이라는 생각을 요즘에 특히 하게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게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예배를 집에서 TV를 보고 계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산술적으로 2주만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룰대로만 살아도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이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것도 딱 거기까지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가진 한계는 딱 거기까지만이라는 거예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세상은 물론 빈틈이 없겠죠. 그것도 살만한 세상은 만들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열매는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50대 50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건 그냥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예수께서 오늘 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의 셈법은 다르죠.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받는 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아도 주는 것, 그게 바로 하늘의 셈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 그게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받은 구원의 축복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아무 값없는 은혜 아닙니까? 준 것 없는데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의 셈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한없이 비합리적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셈법,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비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준 것 없이, 받은 것 없이 내가 되돌려 주는 것, 그거야말로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힘들게 이민 와서 일하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내가 가진 거 하나 없이 내가 한 번 쓰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자식들한테 키워놨더니 좋은 소식 못 들으면서, 그러면서 꾸역꾸역 그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살아간 삶들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눈 감기 전에 갖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자식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것 아닙니까? 받은 것 없어도 주고 싶은 것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셈법이고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시겠노라 약속을 하시죠. 단 그날 먹은 만큼의 분량만 가져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숫자 세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값없이 받았으니 숫자 세지 말고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저녁엔 고기와 아침엔 떡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셨죠. 그들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신 매일의 양식입니다. 말 그대로 공짜로 주신 거예요. 무상급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침에 주시기로 한 떡의 이름이 참 흥미롭지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뭐 뿌연 뭔가 떡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만나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마후라고 써놨는데 그 말을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만나라고 바꿨어요. 그 만나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뭐야? 라는 뜻이에요. 아침마다 사람들은 바깥에 나와서 봤겠죠. 이게 뭐야? 웬 떡이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게 만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정말 아무 값없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감사의 마음을 보면 이게 웬 떡이냐고 감사의 마음으로 보겠죠. 그런데 이것을 하루에 주시는 그 분량을 생각하면서 남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수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뭐야?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식으로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 이 말인 거예요. 여전히 포도원의 비유를 품삯이라고 하는 수로 보십니까? 여전히 이 이야기를 돈 이야기로 보고 계세요? 여전히 그렇다면 만나를 세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셈법으로 그 이야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처음부터 하늘의 이야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려는 우리의 습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만나를 보면서 감사가 아니라 남들처럼 똑같이 하나만 먹어야 한다는 불만을 가지고 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 강조한 것은 여러분 돈의 가치가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언제 왔든 어떤 모습이든 얼굴에 점이 큰 게 박혀있든 생긴 게 못생겼든 잘생겼든 가진 게 있든 없든 그 사람의 능력이 출중하든 그렇지 않든 그 사람의 배경이 좋든 나쁘든 그 사람의 학력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곧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셈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는 것, 곧 그것을 살리는 사랑이 바로 이 셈법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오늘날 여전히 숫자로 환산해서 모든 것을 남보다 비교 우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으면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과는 저로 다른 셈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하늘의 셈법,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아무 값없이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총, 오늘 그 구원의 은총을 빚으로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비교하고 누구를 평가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낭망할 필요도 없고 또 누구를 누르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는 똑같은 품꾼들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의 그 사랑을 받는 똑같은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여러분들도 정말 소원하십니까?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외우는 주문이 자기도 모르는 주기도문이었는지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진정으로 그 하늘의 놀라운 은총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내 마음속에 하늘의 셈법을 새기시고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토록 갈망했건만 여전히 우리가 외던 주기도문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거룩한 염치를 생각하며 오늘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와
또한 주님의 종들과 또한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합심하여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뤄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